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 바룩에 대해서 이 개인,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살지 모르는 것인데, 민간인도 누가 죽고 누가 살지 모르고 군인들도 누가 죽고 누가 살지 모르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룩이라는 그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46장 이 초반부에는 애굽에 대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거의 후반부까지 51장까지는 마치 부록 같은 느낌으로, 그러나 부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이고요.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실제 바벨론이 애굽을 둘러싸고 애굽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아예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될 때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겠죠. 사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전에 또한 시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단히 잘 준비해야 된다. 바벨론이 와서 실제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16절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여러분, 이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저희 인생이라는 게,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전쟁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여러분 이기더라도 승리를 축하하고 또한 나름의 군내에서 파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기든 지든 어떤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성패를 생각한다면은 리더십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병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군수의 문제인 건지, 작전의 문제인 건지, 상대의 어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상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지, 아니면 천재지변, 자연환경 그런 것의 문제였던지, 여러분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고, 이 팩터, 이 요인들이라는 것은요 찾아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전쟁과 또한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수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인지해야지 우리의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잘함과 인간의 못함과 어떤 우연의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 선한 것도, 때로는 어떤 우리가 볼 때 부당한 것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때로는 개입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15절에 장사들은 쓰러지면 안 되죠. 장사들이 쓰러지면 안 되는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신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쟁사를 보고 할 때 인류 역사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의 판도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가장 크게 여러분 동양과 서양에 원래는 동양이 더 우세했거든요, 서양보다.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판도가 확 바뀌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고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팩터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서양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서양의 역사를 비교하는 이제 학자들이 많은 것 중에 꼽는 게 뭐냐면은 이 정화의 원정. 환관 정화가 이 원정을 하고 와서 사실은 이 엄청난 콜럼버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거든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다 불태우라고 하죠. 막 쫓아내고. 그래서 엄청난 발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뭐 그 중에 훨씬 더 그 이전으로 가면은 분석행류 학자들과 그리고 책들을 진시황이 다 태워버리고 다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죠. 이런 일들이 중국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때마다 역사가 확 이제 뒤로 가버리는 것이죠. 결국엔 이제 최종적으로 정화의 원정으로 말미암아 정화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걸로 말미암아 서양이 이제 앞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신대륙 발견부터 해서 쫙쫙쫙쫙 뭐 함대 같은 경우도 중국이 사실은 아주 큰 함대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본인들 땅만 하더라도 엄청 크니까 굳이 신대륙 발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게 각축전을 벌이면서 서로가 경쟁하고 스페인이 에스파냐가 일어나고 프랑스가 저지하고 영국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고 러시아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독일이 분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각축전을 벌이는데 중국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중심이다 중화 사상을 딱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므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본인들이 중심이라고 하고 본인들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제 치시고 무너뜨리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단순히 정화의 원정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난징 대학살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일본이 난징 대학살 하게 되는 2차 세계 대전 때 이런 여러 역사들, 이 아픔과 굴곡과 질곡의 역사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허용하시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다라고 이 부분에서 적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7절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구나. 애굽으로 피는데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만군이란 표현이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 그리고 천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라고 적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이제 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여러분 그 공격하는 군대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넌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그래서 계속 이 심판 받는 것들이 이제 쭉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쭉 이어지는 가운데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한다는 게 사실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1장 13절 보시면은 예레미야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환상 중에 가장 앞쪽에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생각해 보세요. 끓는 가마를 부으면은 끓는 그 물을 이제 아주 펄펄 끓는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북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한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바벨론은 동쪽에 있는 거지 왜 그럼 북쪽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유다로 쳐 들어오려면은 북쪽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게 이 레반트 지역, 이 이스라엘 그 위아래 지역을 침공하려면은 바벨론이 직선거리로, 어제 엊그저께 나누었죠. 직선거리 광야로 올 수 없다. 그렇죠? 광야로, 어제가 아니라 이제 주일이었네요. 직선거리로 올 수 없고 돌아서 와야 합니다. 결국엔 돌아서 오는 길목을 통해서 오면은 북쪽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북쪽이 취약하고 좀 어려웠죠. 아수르도 북쪽을 통해서 왔었고요.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심판, 남쪽 남에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노예 아몬, 이제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린다. 자, 여러분, 이 재미난 것이 15절에 바로 애굽 왕들 이 심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애굽 신들을 벌한다라고 할까요? 이전에 제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유월절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그 밤에 애굽 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 유월절에만 하나님께서 신들을 심판하셨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열방을 민족들의 수요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표현들을 볼 때도 신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도 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신들에 대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7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 숭배한 거죠.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재밌죠? 왜 재밌냐? 분명히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외면하셨는데, 외면하사 송아지 섬긴 일에 두신 게 아니라 하늘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늘의 신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셨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고대 근동은 다 신의 형상이 있는데, 사실 이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이거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적이에요. 왜냐? 다른 데는 다 이 신의 형상이 있다고요. 소, 파리, 뭐 여러 형상들이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의 형상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형상이 없는 걸로 계시가 되죠.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딱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 일, 지금 25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 신들을 섬기게 된 일,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희 그 예레미야 앞선 말씀에서도 43장에서 한번 나누었죠. 43장 12절에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하나님이 다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래서 이 애굽의 신당과 애굽의 신들을 이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이 46장에서도 한번 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애굽 사실 바벨론이 애굽을 약 3년간 에워싸는데 애굽 전체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지만 이 완전 포위해서 애굽의 숨통을 조여버리는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피하고 나서 여기도 살 게 못 되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네.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한국도 미국과 손을 잡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강한 강대국과 연합하는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중요했고 고대에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백히 말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군마가 아예 헛되다. 구원의 본질은 군마에 있고 병력에 있고 군대의 훈련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전쟁만 그렇습니까? 인간 역사도 그렇죠. 저는 늘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회로 말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인간 관계나 모든 게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는 그 순간 하늘의 군대를 섬긴 일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 망각한 것을 그대로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자,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 28절 우리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힘으로 삼아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도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또한 살려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생물들을 먹여 살리시는데, 그것들을 시편 104편은 어떻게 표현하냐. 104편 27절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9절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요,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서 생명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갖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해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이사야 66장에 그런 비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약속이 표현되어 있지만, 자, 해산에서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 해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해산에서 나온 아이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셔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도망갔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든지 하나님은 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법도대로 징계하시지만, 징계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셔야죠. 깨닫게 하셔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인들,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본질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베푸시는 것이고,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인도하심이, 또한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과 내 인생의 어떤 잘됨과 또한 망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밖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보이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새벽에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장사의 쓰러짐도 그들이 서지 못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고,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이 엎드려지는 이 정말 이 잔인한, 어떻게 보면 이 잔인하고 정말 이 안타까운 이 모습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의 신들과 그 왕들, 하늘의 군대들과 그 왕들까지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새벽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진정 군마는 헛되고 나라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군대의 많음도 헛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확실한 것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